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에 꼭 필요한 우리 영혼에 필요한 말씀만이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여러분이 쭉 하다 보면 신앙생활도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막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막 겪게 만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혜 있는 자들이 모두가 되어지면 교회 생활이 아름다운데 지혜 없는 자들이 교회에 중요한 조직에 딱 앉아있으면 다른 사람까지 모두가 다 어렵게 만들어요. 참 감사하게 우리 당회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직자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여러분이 말씀 앞에 겸손히 순대하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성전을 이전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아마 굉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잠언입니다. 잠언 24장 1절에 10절의 말씀 가지고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여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자 1절과 2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라. 자, 악인들의 생각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참 조심을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볼 것이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을 보면 악인이라고 말하지요. 왜 악인이라고 말할까요? 이게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는 악인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는 자는 악인이 아니지요. 뭔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사는 자 분명히 있어요. 악인이다라고 말했어요. 자, 또 보십니다. 그 다음에 쭉 이제 성경을 보면 3절과 4절 말씀이요. 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니라. 자, 집 짓는 걸 얘기해요. 건축하는 것을. 건축에 대한 얘기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지금. 지혜가 없으면 건축을 하는데 이상하게 이제 설계가 나온단 말이에요. 또 설계가 나오면 설계대로 좀 시공이 되지요. 마지막 완공을 할 때는 방까지 전부 다 세밀하게 이것이 모두가 되는데 그게 뭐냐? 그게 이제 뭔가 하나님의 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요. 큰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놓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갖다 우리가 얻지 못하면 엉뚱한 데로 자꾸 가요. 그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왜? 이거 밀자고? 그렇지. 아이고. 여기까지 오면 돼요? 잘 나와요 이제? 왜 그쪽으로 넘어가게 만들어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입니다. 이러면 참 쉬운 걸. 참. 역시 지혜 있는 자가 지혜를 더 더하니까 참 좋구만 그래. 5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나 승리는 지략의 마음에 있느니라. 자, 여기 싸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참 이것이 이제 5절과 6절입니다. 어떻게 싸우냐? 결국은 전투거든요. 전투인데 힘 좋다고 무조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전략이 없으면 패요. 전략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순신 장군이 그 명랑해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임진왜란 당시에. 그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지혜 주신 분이거든요. 아멘.
물론 그가 예수님 몰랐는데 하나님이 정말 지혜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12척의 배를 가지고 500척의 배하고 싸워서 이겼다. 그거는요 세계 전쟁사에 남는 게 기록된 얘기입니다. 지금 저 얘기가.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양반이 물대를 다 이용해가. 여러분 일본은요, 일본 사람 물에 대한 대가들입니다. 왜? 거기는 바다 위에 섬 위에 떠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물길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명랑 해협의 물길만큼은 그들이 알 수가 없어요. 누가 하냐? 한국 사람도 몰라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그게 이순신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그쪽에서 계속 어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부들은 왜 늘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거든. 전부 다 불러가지고 세세히 모두가 다 물어보고 자기가 체크하고 그런 거예요. 직접 들어가 보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된 거예요. 이번에 세월호 사건 잘 알잖아요. 그 엄청난 배가 왜 넘어졌습니까? 왜? 물길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 물 속에는요, 물이 잔잔하게 물이 흘러요. 조류와 난류를 또 물이 쭉 흐릅니다. 그런데 어떨 때 물이 막 소용돌이 쳐요. 그 안에. 소용돌이 쳐가지고 그 안에 한번 빠지면 못 빠져나와. 우주도 있습니다. 그게 블랙박스라고 말하는데, 블랙홀이라고 말하는데 말이에요. 한번 빠지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세상에도 이런 신비한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싸움을 힘 가지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뭐 전략과 지혜 가지고 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도 10절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죠.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여 거만한 자인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자, 여기 이제 미련한 자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왜 미련하다고 얘기할까요? 7절 말씀부터 10절입니다. 왜 미련하다 할까요? 지혜가 없으니까 미련하지요. 아무리 여러분이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 말이죠. 하나님이 지혜 안 주면 굉장히 미련해요. 여러분 사람 보면 참 사람이 정말 신비해요. 어떤 사람 보면요. 공부는 진짜 잘해. 근데 지혜는 진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에? 머리는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가는데 세상 머리는 정말 안 돌아가.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 보고 야 완전히 꽉 막혔다고 얘기했거든. 딱 그런 사람이 공무원 스타일이라. 근데 어떤 사람은 공부는 못해. 근데 머리는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에? 머리는. 그 보고 이제 잔머리 잘 쓴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다 필요해요. 여러분 잔머리 잘 쓰는 것도 못 쓰는 사람은 낫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잔머리가 좋다. 얼마나 좋아요. 일하는데 미련해가지고 말이야. 막 다 부신다. 참 힘들거든. 근데 다 머리를 써가지고 일을 아주 지혜롭게 한단 말이에요. 멋있는 사람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잔머리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다 쓰임받으면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머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머리는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에 쓰임받아요. 게임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상한 일하는 사람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1절 12절의 말씀 보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니 아니하려고 당하지 말라. 내가 말하길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운지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나.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여기요.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사람을 잘 살리는 사람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요. 근데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무너뜨린 사람이거든. 그 어떤 사람 보면요. 그 사람에 가면 그 가정이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은 왔다 가면 가정에 부부싸움 나는 데가 있어요. 왜 그러냐. 자꾸 분란이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 문제는 내 자랑을 하니까 상대방은 생각하지 않고 내 자랑만 하다 보니까
그 집에 가서 자꾸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가고 난 다음에 봐라, 바지, 그 남편을 가지고 한 달에 돈을 갖다 얼마 버는데 당신 쥐꼬리만큼 벌어가야 되냐? 쥐꼬리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또 이제 여자가 이제 한마디 하는 거지, 남자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봐라, 그 여자는 얼마나 지혜롭냐, 말한 거 생글생글 웃고 얼마나 사람이 상냥하냐. 살아봐야 알아. 몰라 그거는. 살아봐야 한다니까. 그 당신처럼 미련 곰탱이처럼 그러니까 말이죠. 누가 곰탱인지 몰라도 하여튼 그래야 돼. 예. 그래서 문제는 사람이 사람을 살린 사람은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지만 사람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거든. 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집에 초청하지 말아요. 그 같이 다니지 마라, 그런 사람하고. 걔 자꾸 싸운다니까. 냉기 저런 사람 때문에 가정 문제 생겨 이혼까지 된다니까. 아멘. 전혀 관계가 없는 모양이네. 완전 복음이나 나가지고. 자, 16절 말씀입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자, 보세요.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처럼. 근데 문제는요, 미련한 자라, 쉽게 말해서 지혜가 없는 자는요, 넘어지면 못 일어나. 망가지는 거예요, 완전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보십니다. 33절.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로다. 자, 게으른 자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게으름. 이게 습관성입니다. 저게 둥글둥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제 특히 이제 살찐 사람들, 특히 보면 둥글둥글한 사람들이요. 왜 그러냐? 먹고서 할 일 없으니까 TV 채널 가지고 싸우는 게 딱 소파에 드러나가지고 이리 둥글 저리 둥글 해가지고 배 쭉 깔고 앉아가지고 이리 틀고 저리 틀고. 요즘 좋지. 그러니까 틀지도 않아. 리모컨 가지고 좀 다 움직여. 그 명절 때 같은 날 어디 안 나가고 집에 있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TV로 가. 그러면 얼마나 좋은 또 프로그램이 많아. 이리 틀었다 저리 틀었다 얼마나 좋은지 막. 그러니까 집에서 또 싸워. 나가지도 않고 이제 집에 있다고 말이지. 그 왜 그러냐? 좋으니까, 편하니까 그게. 그래서 이 게으름이 여기 다 잡히면요 못 빠져나. 이게 습관화되면 진짜 무서워 저거. 그래서 아이들 어릴 때부터 뭐냐, 랩런트 아이들을 시간을 다 정해놓고 일을 시켜야 돼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같은 경우에는 8시 되면 딱 지가 일어나요. 방학 때도. 방학 전에는 7시 되면 일어나고 1시간 연착을 해줬거든. 8시 되면 지가 돌아다니게 왔다 갔다. 왜? 그 습관화가 돼가지고. 방학 때라고 우리 아이들 말이죠. 아이고, 방학 때라도 애들 잠 좀 푹 좀 자지. 아니요. 그게 게으름을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거 애들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아이들 규모는 쉴 때, 방학 때, 놀 때, 시간이 많을 때, 그때 아이들 규모는 거기 잡아야 돼요. 어차피 학교 다니는데 딱 매여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에가 문제라.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거든. 가만히 보면은 그래요. 아이고, 주일날이라고 애 잠 좀 푹 자게 했더니 예배 늦었다고 말이죠. 애 규모 없이 그렇게 만들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크면은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어릴 때부터 규모를 가리키고 어릴 때부터 게으름에서 완전히 탈피돼가지고 그 아이가 항상 일어나는 시간 정해줘야 돼요. 방학 때도. 그리고 항상 방학 때 우리가 시간표 이렇게 정해놓잖아요. 작심삼일이라 한 3일 동안 잘하다가 그 다음부터 안 해. 왜 그러냐? 이게 딱 들어가서 그래. 요거를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잡아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평생 동안 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아이들은 커서 말이죠. 부모의 품을 딱 벗어나는 바로 그때부터 아이들이 가난하게 돼요. 자꾸 손벌리를 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정말 도와주지 않으면 어릴 때부터 우리가 랩런트에게 이 개념을 여러분이 심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집에서 아침에나 사모를 하고 또 그다음에 잠깐 이제 묵상하고 순간순간 우리가 기도하고 마지막 구원의 길 그리고 성경도 읽고 이 부분을 왜 우리가 자꾸 얘기했냐? 여기서 탈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뭔가 나도 모르게 규모가 딱 잡혀야 돼. 자, 이겁니다 바로. 신앙생활 규모요. 규모만 잡히면 신앙생활은
어떻게든 간에 됩니다. 그런데 규모가 잡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요. 자, 두 번째 보십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세 가지 기도 쭉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이게 되면 돼요. 예배 성공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제대로 해서 영적 분위기입니다. 영적 분위기요. 예배만 제대로 되어지면 신앙생활은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힘을 얻게 되어지고 뭔가 자꾸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 삶 속에 이거 적용을 시키고 실천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응답 오거든. 저는 응답 와요. 그래서 예배 속에 계속해서 있다 보면 자,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십니다. 복음 하나로 정말 이 행복한 성도가 딱 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 하나로. 예배가 성공되기 시작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이 분위기 속에 들어가면요, 야, 행복하다, 좋다,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주변의 사람 마찬가지거든. 지금 아직까지 어수선해요. 어수선한데 아마 여러분이 그 명절 아마 지나면 조금 아마 이것이 모두가 정리가 좀 될 거예요. 그전까지 어수선합니다. 왜?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려면 나도 힘들어. 일일이 전부 다 또 하는 것도 또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제한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일꾼이 많아가지고 막 이것저것 한다. 그럼 쉬운데 그것도 이제 제가 보고 생각을 하면서 아, 이거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이제 이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가요 제 위치를 잡으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예배를 통한 늘 여러분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다 보니 이제 이게 돼요. 이제 세 번째.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있는 성도가 딱 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 나와요.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인들 계속해서 받는다. 근데 그때부터는 문제될 게 전혀 없어. 신앙생활 재미있어져요. 참 오늘도 이제 감사한 것이 식사를 이렇게 이제 오늘 이제 해러 가는데 보니까 말이죠. 뭐 부엌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보글보글해요. 아이고 갑자기 부엌이 많이 부흥됐구나. 그거 왜 그러냐? 그 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같이 막 들어가서 같이 막 일을 해주는 거예요. 참 보기 너무 좋더라고. 내 건네 것이 없어요 사실. 거기 이제 주최하는 자가 예를 들어 본호구역이다면 그럼 본호구역 주최라고 나머지 사람은 이제 같이 협력해 주는 거예요. 같이 손 바쁘다. 그럼 같이 뭐 여러분 손 있잖아요. 그쪽 손이 바쁘면 여러분 손 같이 빌려주면 되잖아. 그쪽이 뭐 바빠가지고 막 쫓아다니냐. 여러분 발로 뛰댕기면 되잖아. 간단하거든 문제는. 그러면 모두가 다 합력해서 전을 읽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교회는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는데 우리하고는 관계없어요. 왜? 저쪽 구역이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것이 이제 꽁 해가 꽁귀신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뭔가 자꾸 그 사람들 할 때 보면 귀 뜯으려고 이래가지고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게 이제 밥할 때도 같이 하고 같이 나눠주고 또 같이 설거지 해주고 금방 돼버리잖아요. 저런 부분도 아직 우리가 질서가 잡히지 않았어요. 거기도 지금 거기도 뭘 좀 달아야 돼. 온수기를 순간 온수기를. 근데 그것도 다 돈이에요 지금도. 움직이면 다 돈이 나서 지금부터 움직이면 돈이거든.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합니다. 왜? 이거 돈인데 어떻게 하면 이게 싸게 사냐. 다 헌금이거든 그게. 저도 돈 쓸 줄 알아요. 그냥 막 내 좋은 데를 막 쓰면 되거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물건 살 때는요. 엄청 제가 많이 잽니다. 왜 그러냐? 그 한 푼 한 푼 다 헌금이거든. 이게 어쩌면 며칠씩 걸려요. 여기 인터넷 들어가 여기 조사해보고 저기 저 현장 조사 한번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제가 상당히 좀 싸게 삽니다. 근데 이골이 나 있어. 왜? 하도 뒤져가지고. 그러니까 틈난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하면서 우리에게 맞는 우리에게 실정에 맞게 시리. 목사님가 복음에 신경 써야지 뭐 그런 데 신경 쓰니까. 복음에 신경 써야죠. 그런데 왜 그 돈이 내 돈 같으면 내가 마음대로 써요. 이게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돈이. 그래서 지출할 때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이제 되어지면서 우리가
예배 성공 속에 이 세 가지 기도가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면 우리 신앙인의 목표가 있어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이 눈길이 착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우리 목표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 가지 목표는 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이걸 보면서 눈이 열려야 돼요. 다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란 말이에요. 지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부분을 꼭 이루길 원해요. 이게 딱 보여주면 돼요. 이게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들려지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쭉 나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는, 아 그렇지, 이거는 누구냐? 다른 사람은 내가 해. 그게 절대 사명이요. 나의 절대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나에게 이것을 깨우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뭐 때문에 내게 이걸 하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절대 사명은 다른 거, 계획이 정말 보이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고 인정이 되면 이때부터 기도가 딱 들어갑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절대 사명이에요. 자, 이렇게 될 때 그렇습니다. 이게 나와요. 나만의 절대 헌신입니다. 나만의 절대 헌신.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것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만 꼭 하시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나의 몫입니다. 나의 몫이.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거나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몫이 있다니까. 난 그것만 하면 돼요. 괜히 남의 것 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 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교회는 왜 하나님이 각자의 성도의 몫이 전부 다 있고 몫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그 몫만 하게 되면 어디 있냐? 교회는 자연적으로 굴러가게 돼 있어요. 교회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찾지 못하고 자꾸 여기저기 기웃거려. 다른 사람 걸 자꾸 보고 남의 집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말이죠. 다른 걸 보고 그걸 자꾸 하고 싶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와요. 웬관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모두가 주신 달란트가 있거든. 쉽게 말해서 이거든 지금.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개인에게 능력이 전부 다 있거든요. 자, 개인에게 준 기능, 그 개인에게 준 능력, 여러분 이거만 보시면 된다니까. 이거 가지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헌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표는 정확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른 것 없어요. 신앙생활은 너무 간단한 것이 바로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다면 그렇습니다. 내게 그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딱 있다니까. 그걸 놓고 이제부터 나는 헌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냐? 내 몫만 헌신하면 돼요. 내 몫만. 그럼 어떤 사람은 많이 헌신하는, 어떤 사람은 적게 헌신하는 입장에 그거 신경 쓰지 말아요.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이제 원래 오전에 하려는데 장로님이 아까 차 때문에 미처 못 와가지고 오후에 지금 이제 헐레벌 때 오셔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 보면 여기 지금 이제 여러분이 헌금된 거 있잖아요. 그건 저한테는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재정부들은 합니다. 그게 누구 냈는지 왜 우리가 재정을 보니까. 근데 여기다 기록을 안 했어요. 이름만 기록해놨습니다. 왜? 괜히 그거 보면 사람이 돈 보면 희한해져요. 이 사람 얼마 내고 이 사람 얼마 내고 말하지 마세요. 앞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그 문은 이제 딱 끝난 거 올라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겠다 하시면 거기서 자기 것만 헌신하면 돼요. 아직 조금 남아 있는 분들이 자기 것만 헌신. 그게 자기 몫입니다. 문제는 이 몫을 헌신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것만 딱 헌신하면 돼요. 이게 남이 많이 했다 적게 했다 그거 볼 거 없다니까. 내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아무런 무리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다 그럼 똑같이 되려면 다 목사하면 누가 성도할 거예요? 어? 다 장로님 되면 누가 성도할 거예요? 할 사람 없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사람마다 보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떤 위치에 딱 세우는 위치가 있다니까. 그게 그 사람 몫이라니까. 그것만 하면 돼요. 다 여호수아 되면 안 돼요. 한 사람은 갈렙이 돼야 되고, 나머지 사람은 각 지파의 투령이 돼야 되고, 나머지 사람은 그 지파를 갖다 같이 명맥을 이어주는 같은 구성원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스라엘 지파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모. 그래서 내게만 주는 기능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달란트 있다니까 이걸 발견해서 자기는 여기만 헌신하면 돼요. 여기에만. 그래서 달란트가 많다. 헌신을 많이 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달란트가 없다. 없는 대로 하면 돼요.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없는 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정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만큼 깨우쳐 주시고 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쭉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을 맺어요. 그리스도인은 뭐 해야 돼? 여기입니다. 바로. (2016년도에) 다른 거 없어요. 예배 성공하면 돼요. 여러분. 예배 성공의 모든 포커스를 전부 다 맞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회는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아멘. 그러면 우리는 다른 거 없잖아요. 예배 성공시키는 자가 되면 돼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예배 성공하고, 자, 예배 성공하지 못한 사람 어쨌든 그가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아멘. 이것이 바로 내가 할 일입니다. 그럼 이것만 두 개만 되어지면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예배만 잘 드리면 문제 없어요. 왜? 예배 안 드리니까 문제가 생겨져요. 여러분 시험 왜 들어요? 예배 속에 안 들어오니까 시험이 든다니까. 계속 예배가 여러분이 성공된다. 그 사람은요, 가면 시간이 가면 가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쭉 가시는 거예요. 모든 포인트를 여기다 맞추시면 돼요. 여기다 맞추시면.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은혜스러운요. 예배가 은혜스러우면 문제 있던 문제가 어느 순간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그런데 예배 내 은혜 받지 못하면 문제가 자꾸 쌓여 이게 골마지는 것처럼. 조그만 가시가 들어와서 말이죠. 이게 곱는 것처럼 냉기가 막 아프거든. 수술해야 되거든. 그런데 예배가 잘 드리면 뭐냐? 온 몸에 뭐 성령 충만해 자꾸 혈류가 잘 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넘치니까 뭐냐? 있던 문제가 다 떨어져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가 조금 나도 건강한 사람은요, 이거 곰지도 않아. 그냥 아물어 버려요. 그런데 몸이 약한 사람은 상처가 조금 나도 냉지 이것이 뭐냐? 이것이 뭐 이상하게 막 골머지고 냉지 수술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도 건강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건강은 모든 문제 끝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배 성공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영적 건강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바로 뭐냐? 예배 성공자가 되어지고 말씀을 쭉 찾아.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지금 이제 미쳐지지 못했는데도 여기 오다가 자꾸 헷갈려. 그 뭡니까 그저 여러분 이거 저 메시지 있잖아요. 왜? 다 또 빼놓고 또 안 가졌어. 가서 얼른 또 빼야 되겠네. 그걸 이렇게 빼게 되면 그 속에서 장로님들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요. 계속 그걸 보고 읽으세요. 그래서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을 발견하세요. 여러분 계속 그거 읽다 보면 그 속 기도가 다 나와요. 그게 메시지 잡은 기도거든. 근데 그걸 놓치다 보면 자꾸 내가 옛날 방식의 기도가 자꾸 되죠. 이 메시지를 자꾸 못 듣고 내 메시지를 완전 소화가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개인 스스로가 현장에서 드리는 그 예배거든. 그게 그 메시지가. 그러면 그 메시지 가지고 계속 여러분이 읽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요 예배는 자연적으로 힘이 나게 돼 있어요. 왜? 그 말씀이 자꾸 성취가 되기 때문에. 아멘. 끊임없이 하세요. 이것만 하게 되면 날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축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고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